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이 말도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행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로마의 대형 화재로 말미암아서 네로 황제는 그 황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대안으로 이 화재의 원인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불을 로마에 질렀다라고 하는 이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64년 7월 18일에서 한 24일까지 또는 27일 정도까지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입니다. 건물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가 그냥 뭐 조금 있다가 꺼진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목조주택이고 집과 집 사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지옥, 그냥 불바다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록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로는 대중의 의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 기독교 신자들에게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는 민중을 모아놓고 기독교도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 사자를 풀어 물어 죽이게 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거나 화형시키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라 여겼고 평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자들도 네로의 잔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며 동정했다고 한다. 네로는 이 일로 후대 기독교학자들로부터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다. 이때 예수의 12사도 중 하나인 초대교회 사도였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들의 수계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나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하였으나 목이 잘렸다는 거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에 역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 이게 이제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가온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이게 죽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타향에서 고달프게 고난과 환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나그네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정과 작정이 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그네죠.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택하심과 특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존재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사업이나 하고 직장이나 다니고 일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왕은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미친 왕입니다. 미친 왕이 다스리는 세계는 미친 세계죠. 자신의 나라 로마가 불에 타고 있을 때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 미친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지요.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주님의 말씀이죠. 딱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시대가 30년경쯤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34년 후, 다시 말하면 64년경에 편지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34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4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들이 양을 죽이려고 들끓는 세상에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어려울수록 순수해집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요. 힘들면 찬양하고요. 고생스러우면 말씀을 붙듭니다. 인생이 한탄스러우면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성도답죠. 그러나 사람들이 살만하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불평하고 섬길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봉사할 일들이 있고 선교할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는 게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면 불평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죠. 이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이는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나그네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바로 그런 나그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늘 고이고이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